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한자를 잘 몰라서 맥주절이 맥주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날은 코가 삐뚤어지게 맥주를 마셔도 괜찮은 날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맥주절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맥주절은 신자로 하여금 맥을 못 추게 하는 날이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헌금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지키겠는데 맥주 감사절은 못 지키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이지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어떤 마음 갖고 앉아 계실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으실까요? 아니면 절기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놔서 힘들게 하는 거야? 하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한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답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거룩히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절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풍습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제의의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끼리 즐겁게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화적 요구가 아니라 강력한 종교적 요구인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3대 절기 중에 먼저 나온 것이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무교절인 거죠. 우리는 6월절로 더 잘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란 말 그대로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병자가 떡병자지요. 누룩이 없는 떡, 그들에게는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절기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누룩을 넣을 시간조차 없었던 6월절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 즉 발효된 것들을 제거하는 일만 하게 하십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이유는 누룩이 사람의 죄, 부패, 교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룩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베풀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누룩을 빼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죄와 부패한 마음, 교만함을 버리고 제거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맥주절이죠. 16절 상반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보통 맥주절을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이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고 6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7째 주가 되는 날이라서 77의 49,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밀농사를 짓고 그 첫 수확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이름으로 맥주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감사절의 개념이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첫 열매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릿고개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첫 곡식을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감사드리면서 이 첫 열매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왜 맥주절을 지키나 하는 의문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거 우리 조상들을 그 위기 가운데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그 덕분에 자손인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올 한 해의 전반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의 감사의 절기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정성껏 준비한 맥주 감사 예물 속에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감사가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혹 찾아올지 모를 보릿고개와 춘궁기의 위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6절 하반절을 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발음이 잘 안 돼. 저장함이니라. 죄송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의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과 장막절이 있지요. 그렇게 부르게 한 이유는 이 수장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서 초막과 또는 장막을 지어서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살도록 명령하신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면 한 해 동안 수확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개념이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은 임시 거처라고 할 수 있는 초막과 장막이 거처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을 그 초막과 장막 가운데에서 지켜주심, 그 광야의 위기 속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도 보살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수장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날아갈 것만 같은 초막과 같은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절기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77절 오순절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맥주절이라고 하셨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수장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수장절은 거두어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거두어 저장할까요? 곡식이겠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키라고 하시는 맥주절과 수장절을 언제 지키라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받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실까요?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추수해야 될 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두어 저장해야 될 곡식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광야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는 언제 지키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때 농사지어서 지키라고 주시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즉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모두 농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근데 땅은커녕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광야 속 인생에게 이 말씀은 그냥 언감생심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절기 이야기를 꺼내 놓으시면서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광야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얼마 안 돼서 곧 열매를 거두게 되고 곡식을 저장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비장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너희들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의 광야를 이겨내고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춘궁기를 이겨내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여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 이야기를 굳이 이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시느냐는 겁니다.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키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다짐과 의지와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필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라는 말을 하시지 않고 대신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의지와 뜻을 이렇게 애둘러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의 광야로 인해서 정신줄을 놓고 살게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갈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들 앞으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직업, 유목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내 땅에서 농사짓고 사는 것이 꿈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짓고 열매 거두어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삶의 터전도 주고 농사도 짓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면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는 광야와 같은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맥추절을 감사로 지킬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들에게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장차 너희가 곡식을 거두어 나에게 감사할 날이 올 것이다. 앞으로 너희는 정착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의 소산을 통해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광야를 절망으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광야라는 뜻의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미라고 하는 장소적인 의미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여되고 부족한 그 광야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광야는 소망이 있는 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마저 없다면 그 땅은 절망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고 있다면 그 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제부터의 맥주절이 여러분을 맥 빠지게 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어 주시는 소망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맥주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